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우리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뭐 있는 척, 잘난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모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단정하고 나올 필요가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일부러 꾸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마음이 상한 그대로,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속삭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을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만나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자리, 할렐루야,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슬픔을 안고 왔다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고, 절망을 가지고 왔다가 소망을 품고 돌아가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고단한 마음, 지친 마음으로 왔다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른 것 같이 하나님 힘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그 힘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예요. 빌립보서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쁨.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넉 장짜리의 말씀입니다. 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 기쁨, 기쁨이란 말이 무려 몇 번이나 써져 있느냐? 19번이 써져 있어요. 19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란 기쁨. 오늘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우울한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기뻐서 즐거워하며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이번 한 주간이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간이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덧입어야 되냐?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일어서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야죠.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일어나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털털 털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왔습니까? 다시 일어서야 돼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당했길래?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두들겨 맞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감옥에 갇힐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다른 사람은 좀 갇히더라도 사도 바울은 갇히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는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절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넋두리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바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 하나님 왜 5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달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왜 감옥에 처박아서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참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을 섬기다가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별 볼 일 없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 오네, 나 주의 일 안 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봉사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데 두들겨 맞고 등짝에 그냥 갈라질 대로 다 갈라졌어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등가죽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감옥이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는요 습도가 높잖아요. 습기가 차고 곰팡이도 피고 냄새도 별로 안 좋아, 역겨워, 어둠침침합니다. 밤중이 되면요 맞았던 데가 더 아파요. 욱신욱신 쑤시고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 어려움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환경은 감옥에 갇혔지, 두들겨 맞았지, 몸은 아프고 쑤시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고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감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마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야, 바울이 진짜 나를 믿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니까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한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속상할 때, 그때가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그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 섬기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이 내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버렸어요. 창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간수를 만났는데 그 간수의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감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이 믿음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해요. 예?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낙심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합해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셔서 결국은 선이 되도록, 굿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소설가 일본의 오이겐 자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이겐 자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9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일찍이 문학계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문학 평론가로서 또 작가로서 꽤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큰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지적 장애아로 태어난 겁니다. 이 아이가 지적 장애아로 태어나니까 어째서 도대체 우리 집에 내 아이가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 힘들 텐데 지적 장애인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부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고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통하여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했고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소설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적 장애아인 이 히로키가 내 아이가 내 문학의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 글 속에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 힘은 바로 내 아이 히로키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일이 순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만사가 형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진짜 하나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빛을 이분에게 선물로 주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쓰러질 때가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또는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린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시험이 올 때가 여러분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다고 믿고 그가 당하는 고난이나 때로는 연약함조차도 받아서 함께 그를 위해 사랑해주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17절에 보면 또 어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 감옥에 가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아서 잘됐다. 그 쌤통이야.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을 그렇게 순수하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무슨 뜻이 있어 저러는 거지. 여러분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런 사람이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거나 불신자이면 괜찮은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큰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은 그 상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울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이해하지 않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몸의 약점, 바울이 몸에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간질 증상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도라고 하면서 몸에 자기 병도 못 고치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나? 이러고요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사도야? 사도라는 증거를 대봐.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는 돼야 되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도 의심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얘 때릴지야 난 안 해.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그 상처에 머물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바울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야, 참. 바울은 여러분 사람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는 그 사람들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리라. 그러고는요, 나는 자기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것만 된다면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가는 바울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참 좋은 사람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지만은요, 약자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약한 신앙을 가진 성도, 때로는 여러분 성격이 괴팍한 성도, 다른 사람은 다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저도 마음에 품어주는 성.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성도가 많아야 되냐면요, 바울처럼 어머니 같은 성도가 많아야 돼요. 어머니 같은 성도가. 따라합시다. 어머니 같은 성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나. 내가 돼야 되는,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도 오라. 나도 옳고. 그래, 저분도 옳고 이분도 오라. 여러분, 복음에서 떠난 다른 것이 아니라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된 거예요. 상처를 뛰어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적인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Being Happy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해라 이런 책인데, 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우리 복음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무려 50개 국어로 번역되어서 출간되었는데, 이 주제가 어떤 거냐면 행복 찾기, 뭐 행복해지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행복 찾기 한다고 행복이 찾아집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치관. 하나는 뭐냐 그러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모든 매사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항상 어떻게 줘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가치관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은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생각의 결론이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행복하게 관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 뭐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판단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를 해도 여러분, 대화가 항상 날이 서 있어요. 왜?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좋게 생각하지 안 드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저거 무슨 의도가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 말 좀 이상한데? 항상 생각이 여러분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이 칭찬하면요, 순수하게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칭찬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을 받으면 어색해. 그래서 인상을 막 이렇게 써요. 이렇게. 저도 뭐 날 놀리나 이렇게 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면 칭찬을 받아줄 그 칭찬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칭찬을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격려자가 많아야 돼요. 격려자. 따지는 사람보다.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래 고쳐야 되고 저건 저래서 고쳐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힘들어져요. 서로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점이 있지만 이렇게 잘했네. 이런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건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좋은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게 되면요, 칭찬은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은 뭘 춤추게 만든다고요? 예, 바다에 있는 고래도 춤추게 만든답니다.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집채만 하잖아요. 좋아서 춤춘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하면요 김상희 목사도 춤춥니다. 칭찬하면 우리 장로님도 춤춥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도 좋아서 좋아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명예 권사님들, 우리 또 우리 은퇴 권사님, 지무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좋아서 할렐루야 칭찬하면 춤춥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을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칭찬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섬김이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많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이 주님이 우리 베푸신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인가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 결혼기념일인데 자기 부부가 이렇게 결혼기념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남편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데 기다렸다 그냥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네.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집니다. 남편은 저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두고 보자. 오늘 아침에 당신 우리 결혼기념인지 알았어 몰랐어? 아차 몰랐네. 그때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랑이 식었다고 막.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혜가 모자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싸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싸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생일도 몰라주고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 책 이렇게 이러면 어디 이렇게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어디 두고 보자 하지 말고, 두고 보자 그러지 말고 아침에 미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조금 일찍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일찍 들어와요. 이렇게 말해 놓으면 남편이 잊고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생일 준비할까 안 할까요? 예, 선물 하나 준비해가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같이 행복한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고 보자, 기억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것은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시험해버리면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세요. 따라합시다. 여보, 따라해보세요. 여보, 오늘이 내 생일이야. 이렇게 얘기 미리 하라. 그러면 나갔다가 돌아올 때 뭐 하나 들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지혜롭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죽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유한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건강도 여러분, 나는 영원히 건강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병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젊었다고 해서 다시는 늙지 않으리라,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되면 기운도 빠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는요, 영원이에요. 영원. 이 영원이 아니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이라는 시간표는 태양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만 있는 거예요. 태양을 가지고 만든 시간표니까. 태양계를 떠나버리면요, 이 시간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표가 우리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자는 거예요. 자다가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부르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 말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자는 겁니다. 자다가 눈을 다시 뜨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나보다 먼저 가 계신 그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그런 분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나라는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는 누구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사는 여러분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만나서 반가워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고 물었더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니?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이 땅의 것, 하늘의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참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야죠. 오늘도 내일도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그 가운데 다 앉아 계셔야죠.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분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서시고요, 그분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실 그 은혜와 상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